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오늘날 개신교가 세워진 그런 동기가 된 것이죠. 이 종교 개혁 주일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저 자신을 더 개혁해야겠다. 그 무엇보다 그리고 더 용기를 가지고 또 때로는 더 담대하게 이 개혁 정신이 저항 정신인데요. 저항이 필요한 일에는 저항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타락한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95개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저항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교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또 그 직전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개신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들은 교회역으로 종교개혁주일을 지킵니다. 이처럼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을 지키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든 항상 개혁해야 할 내용들이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다른 말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 모습이 과거 프로테스탄트가 부정하고 저항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저항했던 내용들, 성직자의 타락, 교회의 교권의 존행, 말씀의 왜곡, 그리고 자의적이고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신자들을 우매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답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참기쁨 교회의 시작에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권, 타락한 목회자에 대한 강력한 저항,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인천에 가면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교훈을 알려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교회는 과거에 감리교회였습니다. 저 교회 이름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름까지 딱 들어갔네요. 근데 지금은 감리교회가 아니라 안산홍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단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회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을 내려줘. 이게 저 사진을 보면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요. 이 참기쁨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땐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권이 그 일을 옹호하고 복음의 본질과는 완전히 멀어진 교회를 바로잡아 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처음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 처음의 시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좀 바로잡아 보자, 바로 세워보자 그런 모임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 있죠, 또 저렇게 이제 그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 기도 모임이 창기쁨 교회의 창립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5년도에 창립했는데 저 기도 모임은 그로부터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건강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얼마나 애썼겠어요. 7년 동안 애를 썼지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열망을 담아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세워보자. 그래서 참기쁨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무거운 책임감, 무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됐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지켜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교권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단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이 돼서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저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선언문 36조에서 면죄부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36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다 원어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독일에 있는, 물론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사제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해도 평신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이 진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제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열심을 낸 것이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모든 독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철저히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말씀에 멀어진 것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 삼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개혁의 출발입니다. 사실
교회 개혁은 성도들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란 말을 한자 뜻으로 새겨보면 제가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개자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친다. 혁자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 개자를 보면 그 밑에 이 개자는 이 몸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은 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자가 가지고 개혁의 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을 쳐서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쳐서 고친다. 그리고 이 혁자는 뭐 가죽 혁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혁자를 붙이게 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군인은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갑옷이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높은 계급에 올라가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향상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 시대에는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개혁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이 설교는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짧은 묵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이 중보 기도문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 주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도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꼭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이 기도문이 이제 그냥 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좀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우리의 개혁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구원이 은혜가 아닌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그때 당시에 필요했냐면 금식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행을 했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있죠?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 성계단 성당이 있는데 이 저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그 빌라도에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교회를 지었고, 저 안에 계단이 있는데 그 안에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이것을 빌라도의 계단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런 죄를 졌네. 그러면 그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루터도 죄의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가 있다고, 죄가 느껴지면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더 심각하게 내 죄는 더 깊어. 그래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무릎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고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죄가 사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생각났던 말씀이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옮겨놨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마땅하고도 당연한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 어쨌든 루터는 이게 눈이 확 뜨인 거예요. 루터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자기 혼자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황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이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침묵한다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 공판 후 사제의 직분을 박탈당했고 조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그 루터의 반박문 9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고민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불의가 넘쳐나고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힘을 얻는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항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저항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저항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불의가 넘쳐나니까, 교회 밖에 불의가 넘쳐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합니다. 이 오직이란 뜻은 오로지 그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을 심삼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삼아.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의지한다. 또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 또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 그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힘 때문에 사는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힘을 추구하며 힘에 목숨을 겁니다. 힘을 얻는데, 힘을 갖는데, 명예로 사는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 명예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지향은 언제나 한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힘으로 사는 사람은 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믿음이 목표가 되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힘이 든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겪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항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실천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노라 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힘이 없고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가치지향의 삶입니다. 신앙은 가치지향적으로 삶는 삶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지향적 삶은, 성공지향적 가치를 주장하게 되면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공해야죠. 예, 다 우리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지향적인 가치입니다. 이 풍조가 교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지향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성공지향으로 살다 보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교회가 너무 복음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지향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수는 많아지고 교회는 커진다고 하나 영향력은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많이 모여야 합니다. 저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모이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흥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목사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참기쁨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기쁨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